예, 맑은 마음 맑은 나라 만드는 울산 정토사 주지 산하덕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49제 천도제를 하면 영가께서도 왕생을 그 남은 가족들도 편안해지고 슬기롭게 살게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문을 하기 전에 잠깐 우리들의 마음을 안정하고 맑게 하는 입정 명상을 잠깐 하겠습니다. 공기를 마시는구나를 보면서 생각을 보면서 들숨이라 하고, 공기를 내뱉는구나를 보면서 날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관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데, 다음 목탁이 쳐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불교 방송 시청 하는 사람 복이 선망 부모 조상 영가 그리고 대한민국 순국 선열기국 절사 선망조상 영가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나니라. 나무아미 타볼. 제법 종종생 제법 종종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게 불교의 핵심 진리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청한 영가님 그리고 이 법문을 듣는 분들, 유족분들 모두 이 인연 따라 생하고이라는 법, 이 연기법, 인연법을 잘 알고 순응하셔야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게 없고 서로 의존해요. 그래서 고립 독존이 아니고 상의 상존한다. 재범무화입니다. 이것은 홀로가 아니다. 개별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실체는 없다. 그런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시시각각 변화한다. 다시 말하면 고정불변이 아니고 변전무상하다. 모든 것은 어울려서 서로 의존하고 있으면서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무아무상, 홀로가 아니고 항상함도 없다. 그런 진리인데요. 그래서 나도 자연도 다 변하고 또 이 법문을 들으시는 조상 영혼 영가님께서도 태어나서 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생주이멸 생로병사인데, 이것이 모두가 다 이런 무아무상의 진리, 그 연기법, 인연법대로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거기에 생각을 맞추고 행동도 따라하면 순응한다. 그래. 순응하면 괴로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서로 편하고 자기 자신도 맑고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고집대로 하겠어, 내 뜻대로 하겠어, 내 욕심대로 하겠어. 그래서 자연 조건이나 상대의 뜻이나 그런 것도 무시하고 그렇게 막 하거나 밀어붙이면 결국 힘들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무아무상의 진리를 잘 순응하십시오. 이걸 인연 순응하라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맑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순응하면 맑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번뇌, 망상, 괴로움이 없으면 그걸 이제 열반적정이라고 경전에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이 다 없어진 고요하고 맑은 상태, 이걸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걸 거역하고 다르지 않고 자기 주관, 자기 집착대로 하면 잘해야 되겠구나, 또 내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등등 이 인연법을 거스르게 되면 결국 악업을 짓게 되고, 또한 서로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힘겹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쌓이고 괴롭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일체계고라고, 모든 것은 다 괴롭다. 그 인연에 순응 안 하면 괴롭다는 것이고, 인연에 순응해서 자기 마음 잘 다스려서 인연에 순응하면 맑고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삼법이라는 이 진리가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 영가께서도 지나간 일의 후에 집착, 좋은 추억,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이고 내가 만년에 어쩌다가 이리 몸이 아팠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정성 들여 잘 기르고 사랑했던 자녀와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이라든지, 또 아이고 죽고 나서 어디로 가나 캄캄하다, 이런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 다 놓으세요.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맑고 편안해져요. 그럼 극락세계, 극락정토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맑고 편안해지면 그게 극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 되었을 때 극락이라는 게 훤히 보여서 잘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가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해탈경지로서서, 해탈은 어떤 이 삶의 번뇌나 조건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것,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탐심, 욕심, 진심이라든지 자기 집착, 이런 데로부터 자유로우면 해탈입니다. 그런 해탈경지 이루소서라는, 제가 가사를 지어서 찬불가를 부르기도 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교 의식문, 그 줄여서 다비문이라는 의식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경지를 알고자 하면 그 자신의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하여 망상, 번뇌 모든 것을 취하면 그 마음은 향하는 곳마다 걸림이 없다. 그래요. 그럼 한자로는 약인, 욕식, 불, 경계, 당정, 기의, 여허공, 원리, 망상, 급재치, 영심, 소향, 개무예, 이런 대목인데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처님은 생사의 이치나 또 자연의 이치를 다 알아 깨달으시고 과거 생도 보시고 미래 생도 보고 또 왜 괴로운지도 다 알고, 그래서 타인의 마음도 다 알아보고 그런 경지를 다 알아서 나는 깨달았다, 붓다가 됐다, 그런 분입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부처님들, 보살님들 그 마음, 그 경지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알고자 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자 한다면 많은 불교 가르침, 경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냥 자신의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하면 부처님 마음과 같고 부처님 경지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뭐 내보고 잘했니 못했니 또 지나간 일이 잘 됐느니 다가올 걱정이 있느니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 해탈 경지에 가는 것이다. 고요한 열반 경지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중생은 청정 본심이 있다. 본래 마음은 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등등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막 뭉뚱그려서 번뇌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번뇌망상들, 그러니까 온갖 생각들, 온갖 감정들 이런 것들이 본래 맑은 마음을 흐리게 혼탁하게 하고 그 맑은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바로 보면 부처님 경지가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비유를 들면 저 하늘은 푸르고 높고 맑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면 우리 머리 위에 구름이 끼면 하늘이 안 보이죠. 바로 그 구름이 우리 본래 맑은 마음이 하늘이라면 그 구름이 번뇌망상이다. 자기가 감정, 욕심, 뭐 탐내는 것,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리고 있는 그 구름과 같다. 그 구름만 걷어내면 하늘이 보이는 것과 같이 마음의 번뇌망상만 벗어나면 맑은 경지, 자유로운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영가님을 위한 법문 중에 영가님들께서도 살면서 참 그때 후회스럽다. 그때는 참 좋은 추억이 있다. 아이고 만년에 내가 몸이 아파 너무 괴로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억이 있고 후회가 있고 아픔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걸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괴로움, 그때 그 좋은 추억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듣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건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가고 없는 것을 영혼의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냥 마음의 기억에 있을 뿐입니다. 그 기억에 있는 것을 지워버리면, 놓아버리면 본래 맑은 청정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한 제에 참석한 유족이나 그런 분들이 아이고 고인을 행해서 참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때 참 좋았습니다. 아이고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애석해 하고 슬프게 울고 왜 이렇게 가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사람 살아가는 도리로서는 당연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꾸 매달리고 애석해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영혼, 조상님이 살아 돌아오실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답해 보세요. 없죠? 그건 바로 영가님에게도 부담을 주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나를 괴롭히는 어리석음이구나 하고 빨리 알아차려서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다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이제 뭐 불교에서 놓아라, 그런 생각을 던져버려라, 또는 지워라, 뭐 이렇게 하는데, 영가님 그런 기억 다 지우셨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과거의 후회나 뭐 추억이나 그런 생각, 마음 다 지우셨습니까? 못 지웠죠?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정이 있고 또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라는 게 명상, 자기 내면을 고요히 생각하고 들숨 날숨을 관찰하든지 잔잔한 음악이나 종소리에 생각을 맡기든지 그런 명상도 좋고, 전생에 나라는 게 뭐지? 뭐야? 뭐고? 나의 근본이 뭐냐? 이 뭐고? 이런 풀리지 않은 의문에 딱 봉착하는 그런 화두선, 간화선을 하든지, 아니면 좀 쉽고 보편적인 것이 연불입니다.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절이나 불교 성지에 가서 부처님 상을 유심히 보십시오.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불화, 그림 부처님이나 불상, 이 상으로 만든 부처님을 보다 보면 그 중에 내 마음에 좀 든다, 느낌이 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상, 그 그림을 가만히 연상하면서 가나 오나 생각하고 계속 이름을 부르세요. 남아미 타불도 좋고, 석가모니 불러도 좋아요. 관세음 불러도 좋아요. 지장보살 불러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면 금방 나에게 한 말씀 하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기대감으로, 뭐 손이라도 내밀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그 과거의 쓰라린 아픔이라든지 돌아가신 고인이 보고 싶다든지 그런 슬픔이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맑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저는 부처님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처님이라는 대상이 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노력해서 알아차려서 바꿀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대상으로 계시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또한 연불뿐만 아니고, 또 그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뭐 돌아가신 고인 영가의 그 사별, 이별의 아픔뿐만 아니고 후회가 있다든지, 또는 걱정이 있다든지, 스트레스가 쌓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 잘해야지,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래도 심하게 잘해야지, 뭐 때문에 어떡하나, 그런 걱정에 휩싸이고 자꾸 생각하면 그걸 집착이라 그래요. 그런 데에 얽매이면 그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시간에 잘하기 위해서 사고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일을 지금 하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자꾸 될까 어쩔까 하고 걱정하는 것은 집착이고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도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연불을 하거나 하시고, 그래도 마음이 맑아지거나 편안해지지 않는다면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도 좋고 천수경도 좋고, 하여튼 경전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뜻을 알고 있는 한글 우리말로 번역된 걸 읽으면 더 좋고, 뜻을 모르는 한문음이라도 거기에 심취해서 계속 읽기만 하면 그냥 번뇌, 망상, 슬픔, 스트레스 이런 것이 그냥 사르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연불, 독경, 명상의 효과이고, 이게 수행입니다. 자기를 슬기롭고 편안하게 행복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이런 걸 통해서 맑고 편안해지면 바로 영가님 왕생극락하고 그 유족들도 슬픔에서 아픔에서 벗어나게 돼요. 맑고 편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도제나
49일째를 하는 77제를 하는 큰 효험이기도 합니다. 지장경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덕들이 7분의 1만 해도 7분지 1만 해도 영혼은 왕생극락하시고 7분의 6은 살아있는 가족들, 이 죄를 베푼 사람들에게 다 공덕, 효험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불, 화두선, 호흡 명상, 독경, 다란이 주문, 말한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다 같이 공통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각각 다른 점이 있어요. 연불이나 화두참선이나 명상이나 독경이나 이런 게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무엇인 거 아세요? 생각을 합니까? 바로 이 모두가 내 생각, 정신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다 공통입니다. 그런데 간화선은 풀리지 않는 음은 전생에 뭘까? 여기에 생각을 몰입 집중하는 것이고, 연불은 부처님의 모습, 관상연불 집중하는 것이고,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면 연불입니다. 그 다음에 경전에 집중하면 독경이고,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라 이런 주문을 계속 외우면 그 주문이 오히려 잡념을 없애는데 효력이 빨라요. 그런 다란이 주문을 외우면 이걸 주력이라고도 하고, 지는 다란이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다란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대상, 그것이 화두냐, 호흡 관찰이냐, 경전이냐, 다란이냐, 부처님이냐,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한 곳에 몰입 집중한다. 이것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을 한 곳에만 몰입 집중하면 맑고 편안해지고 슬기로워져요. 그러면서 내가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 나는구나, 너무 잘하려고 집착하는 생각 나는구나, 아이고 저거 갖고 싶어서 막 욕심 나는구나, 이런 걸 빨리 알아차리면, 마인드 캐치, 그 생각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면 그걸 바로 해소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도제에서 49제에서 영가의 왕생극락도 빌지만, 이런 걸 배우고 익혀서 살아있는 가족들도 마음이 편하고 맑아지고 슬기롭고 행복해집니다. 그게 바로 복을 짓는 것, 내가 슬기롭고 편안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제 49제는 고인도 좋고 영가도 좋다, 그런 것이죠. 옛날에 어느 노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병석에 누웠는데, 이제 사람들이 문안을 들어왔다 가기도 했고, 병문안을. 근데 자기 아주 믿을 만한 젊은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끝에, 야,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아파,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죽여다오, 안락사를 시켜다오. 내가 봐 사람 죽입니까? 못합니다. 이 사람아, 가만히 있는 사람, 성한 사람을 죽이면 그건 큰 죄고 살인이지만은, 나는 지금 도저히 살아나서 사람 구실할 수도 없어. 그리고 죽게 되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원해서 죽여주는 것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좋은 일이야, 적선이야. 제발 좀 죽여. 못합니다. 집요하게 설득하고 가진 것도 다 준다고, 결국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이 젊은이가 노인을 안락사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갔는데, 떠나갔지만 가면서 계속 갈등해서, 내가 사람을 죽여서 잘했나 못했나, 죄를 지었나, 소원을 들어줘 좋은 일을 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훌륭한 수행자,
남자를 만나서 이제 자기의 심경을 다 털어놨습니다. 이실직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참 어리석다. 뭐 잘했다 못했다 죄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리석다 그랬어요. 왜 어리석은가? 그 노인은 자업자득이라 본인이 아파서 고생할 만큼의 업을 언젠가 자기가 그 아플 만한 원인을 만들어 놨다. 건강관리를 잘못했거나 뭐 병을 만날 원인을 본인이 만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 고통 앞으로 한 20일쯤 있으면 끝나고 자연사 했으면 다음 생에 그 고통이 따라가지 않는데 그게 다음 생에 태어나 또 붙어서 따라갔구나. 그걸 몰랐으니까 어리석다. 그렇게 그 노인의 말을 듣고 안락사를 해준 자네도 어리석고 그렇게 고통을 조금만 더 한 20일만 더 참았으면 다음 생에는 고통 없이 잘 살 것인데 그렇게 못한 그 노인도 어리석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는 그 수행을 잘 하도록 해서 훌륭한 수행자가 되게 했고 그 노인 영가도 물론 불러서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방생부패라고 불교에는 물고기를 살려주거나 죽게 된 생명을 살려주고 고통에서 구해주는 이런 걸 방생부패라고 합니다. 그 방생부패에 가서 이런 법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웬 한 40대 여인이 저를 찾아와서 큰절 올리며 주지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스님 아니었으면 벌써 저승 가서 귀신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님 법문을 듣고 제가 오늘 이렇게 스님께 인사도 올리고 이럴 뻔했던 남편도 찾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집 아저씨가요 바람나서 어떤 여인하고 막 정들어서 내가 온갖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다 썼습니다. 시어른도 말리고 친정부부도 말리도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근 3년 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괴롭고 분하고 그래서 그냥 독약을 샀습니다. 약병을 갖다 놓고 그래도 금방 안 마시고 이런저런 생각해 보니까 뭐 온갖 추억, 온갖 희노애락이 다 떠오르고 눈물이 졸졸 나고 그러는 과정에 덕진 스님 법문이 탁 떠오르더래요. 고통이 억지로 목숨을 끊으면 다음 생에 따라간다. 이게 딱 휠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도 내가 남편을 잃고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다음 생에 따라가면 안 되겠다 하고 약병을 휙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 남편도 휙 던져버렸습니다. 뭐 유도를 해서 남편 몸을 잡아 던졌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놓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편안하고 그전에 잠도 안 하고 막 밥맛도 없고 괴로웠는데 남편이 오면 막 오십니까? 가면 가십니까? 밥 때 되면 밥 차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초등학생 2명 있는데 엄마 역할도 잘하고 시어른들한테 자부 역할도 잘하고 이제 울산 근처에 농사 짓는 동네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6개월 좀 지나고 나서 남편이 오라 오라 할 때는 안 오더니 어느 날 와서 정말 여보 죄송해. 내가 눈이 삐졌는가 봐. 죽을 죄를 지었어. 이러면서 막 싹싹 빌고 왔대요. 그래서 박수 하려면 확실히 해요. 그 스님의 법문이 생각나서 내가 독약을 안 마셨습니다. 바로 스님의 법문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이제 내가 살아났고 이럴 뻔했던 남편도 찾았고 했으니까 감사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잘 되었소. 뭐 다행이요. 내가 그렇게 격려를 했고, 제가 군부대 어린이 뭐 신도 곳곳에 법문도 하고, 요즘은 뭐 참부가 가사를 지어서 한 30여 곡 악보집도 곧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음반도 내고 했는데, 이제 그 무렵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은 좋은 것이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야, 내 법문도 꽤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첫째, 아까 인연연기법을 잘 알고 순응해야 된다. 그래서 맑고 편안해지고 본래 청정심을 찾아야 된다. 번뇌망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업자득이다. 그것도 조금 전에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누가 아프다, 사고가 났다, 일이 잘 되었다, 성공했다, 이런 걸 자꾸 주변이 상대의 탓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내 자신이 전생이나 금생이나 뭐 조금 전이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구나, 남의 탓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해요. 이런 자업자득이라는 걸 영가님께서도 알고 마지막 순간에 힘들어도 내가 받고 가는구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천도제는 나눔의 공덕이 큽니다. 나눔의 공덕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부처님 법도에 맞게 해야 최상의 효양이 되고 최상의 사랑이 됩니다. 그것은 불교는 살생하지 마라. 다른 동물이라도, 사람 아닌 동물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러나 그 동물이 사람을 해치면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낚싯배 낚시하러 가자, 사냥하러 가자, 내가 돈 내주고 경비되겠다, 그런 봉사나 기부는 부처님 법에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술 자꾸 사주고 그러고 술 취하고 하는 것은 그것도 부처님 법에 안 맞아요. 이런 것 외에 남을 돕고 어려움을 돕고 하는 이런 게 나눔의 공덕인데, 49제나 천도제를 할 때도 그 유족들이 그 부모님이나 조상님 영가를 위해서 절에 상당히 시주를 올립니다. 기부를 올리면 이 돈이 영가님 못 가져가요. 부처님도 안 가져가요. 결국 절 주변에 뭐 과일집, 떡집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을 준 공덕이 영가님에게도 가고 그 효험이 살아있는 유족들에게도 가고, 이게 나눔의 공덕이다. 그건 나눔의 공덕. 또 이렇게 슬기로운 법문을 들어서 깨우치게 되고, 이 법문은 법상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법문도 있지만 스님들이 요령을 흔들고 목탁을 치고 이런 목탁을 치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다 지혜롭고 자비롭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그 맑고 편안해지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 말씀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깨우치게 돼요. 그리고 또 유족들이 간절한 염원과 정성, 부처님, 우리 조상님 좋은 세계에 가게 하소서, 생전에 악업이 있더라도 벗어나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염원도 통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영가님이 법문을 듣고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 유족들의 정성, 또 나눔의 공덕으로 악업이나 죄업이 있더라도 벗어나게 돼요. 또 불교 경전에 미타경이나 또 지장경에는 간절히 부처님을 염원하고 생각하고 부르면, 아미타불을 부르면 부르는 사람 마음도 맑고 편해지고, 그 영혼을 향해 부르면 그 영혼이, 영가가 이고등락, 괴로움이나 악업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부르면, 지장경에는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그 후손이나 가족이
지장보살을 염원하면 악도에 떨어질 것도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이런 인연 공덕으로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좋은 세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도가 있어서 이 천도제나 49제를 스님의 지도에 따라서 잘하면, 여법하게 하면 영가님도 악업에서 벗어나서 업장소멸되고 극락세에 가시고, 그걸 베푸는, 그 제를 올리는 가족과 동참한 사람들도 모두 맑은 마음, 지혜로운 뜻이 되니까 또한 지혜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행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스승이신 라옹해근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우리가 통상 라옹 스님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이분의 말씀이 노래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자기가 염불해서 느낀 바를 시로 쓴 게 있어요. 이게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심두 절망망 염도 염공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강, 뭐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미타 부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 언제쯤 제가 만납니까? 그런 뜻입니다. 생각 간절하게 끊임없이 이어지다. 생각하는 그 생각마저 뚝 끊어져 없어진 경지가 되어 여섯문의 고운 빛이 항상 두루 빛나네, 이런 시를 읊었어요. 아미타불 어디에 계십니까? 생각 간절하게 끊임없이 이어지다. 생각하는 그 생각도 없어진 경지 되니 여섯문의 고운 빛이 항상 두루 빛나네. 이것은 간절히 아미타불을 염원해요. 염원을 하다가 이제 언제쯤 만나나 그렇게 남아미타불 계속 불렀는데 그 생각이 뚝 끊어져 고요한 삼매 경지 들었어요. 삼매에 한참 들어있다가 깨어서 일상 생각으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막 그렇게 기쁘고 환희로웠어요. 그래서 그 기쁨, 그 환희로움을 내 여섯문에서 눈, 귀, 코, 입, 해, 뇌는 의식이라는데 이런 모든 기관에서 고운 빛이 찬란하게 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처님을 염원하면 다른 잡념이 다 흑고 맑아지고 그렇게 기뻐요. 이걸 라옹 스님이 이제 체험하시고 하신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건 라옹 스님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누구나 그냥 부처님을 만나는구나, 부처님과 통한다, 내 마음에 모신다, 그런 생각으로 부르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사람처럼 만나서 악수하자든지 잘 왔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염원하는 보면 내가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그러면 내가 좋아졌구나, 그걸 느끼면 부처님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염불을 하는 것은 이러한 효험이 있고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함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생명과 영혼의 자비로운 인도자이시고 스승이신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바르나옵니다. 오늘 방송 시청 하시는 분과 그분들의 선망조상 영가
다생의 지혜 부족하고 마음 다스림 미흡하여 짓게 된 죄와 업보 모두 소멸되고 맑은 마음 피난한 경지되어 내내 밝고 아름답고 안락한 극락세계로 바로 왕생하게 하옵소서. 오늘 청취하시는 분 각각 절에서 제올리는 제자 남녀노소 모두가 다생에 의지 부족하고 지혜 부족하여 지은 죄와 업보 모두 소멸되고 금생의 몸과 마음 맑고 건강하며 각자 하는 일 순조롭게 되어 언제나 슬기롭고 몸과 마음 건강하며 편안하고 서로 존중 이해합하여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 되게 지심 바른하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시아 본사 석가모니불. 여러분 감사합니다. We